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시간에 죄로 인한 죄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 지지 않게 하시고 쏘아진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의 영원한 삶을 위해 부활의 첫 열매로 보존이 되셨음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멘. 복음 전거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생활을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부활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169쪽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려주실 분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귀한 은혜와 귀한 복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하여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그 모든 것 속에서 실행하여 복 있는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어둠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있사오나 진실로 나사렛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고 담대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만 온전한 영광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구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어둠의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영생이고 우리에게 못할 것 전혀 없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아멘을 화답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그 모든 것에 적용되어짐을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가? 분명히 지금의 모습 속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비로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적용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들과 또 우리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보이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비로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건짐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재앙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지요.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애굽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범죄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될 그 모습이었는데 대신 짐승을 잡아 문 인방과 문 설주에 그 피를 발라 놓았을 때에 그 집에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건짐받는다. 곧 유월된다. 그 재앙이 그 집에 내리지 않고 유월된다. 넘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의 역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유월됐다, 넘어갔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도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이 모든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길이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이 시기가 되어지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러한 모습을 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대신 우리를 죽으신다는 간접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시사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유월절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돌아가실 때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런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한 자신이 죽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지요. 실로 자신이 죽지 아니한다면 이 모습이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이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스스로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마귀의 역사 또한 필요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믿음의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그 아픔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게 만드시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만나지 못해야 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가지 못할 그 환경에 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느 때는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 되어지고 어느 때는 저러한 모습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곧 우리를 불평케 해주셔서 우리를 아프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지 아니해야 됐던 그러한 곳을 가게 하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아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마귀는 마귀의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은 결과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신천지라는 이러한 종교가 문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그러한 편말을 교회들마다 써붙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리에도 이 신천지의 잘못됨을 드러내려 하는 많은 사람들이 편말을 내걸고 홍보하는 그러한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실로 이 모든 것 또한 우리가 이 좁은 범위에서 본다면 신천지가 하는 일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정말 옳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범주에서 본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그 일들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반론을 내거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들이 하는 일들을 그들을 하게 놔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만 지적하며 다닌다면 이것 또한 옳지 않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인들끼리 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천지 또한 그들은 똑같은 범죄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똑같은 범죄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지요. 또 교회에서 실로 이렇게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을 증거하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교육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12 제자들 얼마나 예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함께 체험했던 이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지금 현재 예수를 팔려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우리 이것을 볼 때에 실로 이렇게 아무리 단속한다 할지라도 이단의 모습은 항상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12 제자가 있지만은 11제자는 11제자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여기 한 제자는 한 제자의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고 나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생활이다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집어넣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이제는 가룟 유다가 일을 하게 되어지게 되지요. 바로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신 모습 속에서 이제는 3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신이 팔릴 것을 아신다 말씀하셨고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려짐으로 인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현재 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다가와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바로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비로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너희들이 이 일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지금 너희의 발들을 씻기고 있는지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베드로와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꼭 씻어 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와 상관이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비로소 이러한 일을 왜 하셨는가를 명백하게 제자들이 알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에게 발을 씻기신 분 계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씻김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에게 직접적으로 발을 씻음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시면 나 또한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내 발을 씻어 주셔야만이 예수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참 난해하고 난해한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목욕하고 나서는 거리를 항구했을 때에 발밖에 들어오질 것이 없습니다. 분명 발만 씻으면 됩니다. 이미 목욕한 우리라면. 여기에 표현의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좀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정결케 되어지는, 완전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바로 예수가 하실 일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수 있게끔 자신이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과 같은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의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절대 버림을 받을 수 없는 모습이 되게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피를 흘리신다는 것이에요.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결속된 이 관계의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은 다는 아니라,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12 중에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11명은 이것에 적용을 받겠는데 1명은 적용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것이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보혈에 적용을 못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구원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뭐 신학적으로는 이 택함 받은 자와 또한 유기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학적인 그러한 관계지, 우리들이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면, 골라서, 복음 전하고 골라서 찾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누가 버림받은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입장에서만 서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생존하시는 그 모습 속에는 전혀 이러한 모습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비로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게 된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실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는 것을 아시는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도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그 마귀의 그 생각들을 내보내실 수는 없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가룟 유다를 택해서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역할을 행하게 하신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랬지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는 것이 더 옳다라는 얘기지.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모습처럼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되지 마시고 베드로의 모습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찔르지요. 너 죄 짓지 않았느냐? 너 죄 짓지 않았느냐? 이러한 죄를 짓고 어찌 예수 믿는다 하겠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겠느냐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마귀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후에는 알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적용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산 증인의 역할을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할 것을 이 시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명백히 깨닫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산 능력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 되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존귀케 여김을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찾아 좀 더 눕자했던 그 모든 모습 속에 이제 깨어 일어나 아버지의 빛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감사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